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좀 더 길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이 빨리 속히 잠잠해지기를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주가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동물들과 식물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이름을 짓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줬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히 약속을 하였지만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악과는 누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었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하와가 잘못했네. 하와가 자기 혼자 죄를 지으면 되는 걸 왜 아담한테 준 거야?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 우리 친구들, 요즘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여자들에게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이 이 죄를 하와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이것을 아담의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자세히 알려줄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왜?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분명히 해줬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죠. 뱀이 막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그때에 아담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담은 하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막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그 장면을 아담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뱀이 유혹할 때 하와의 남편인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막았어야 하는데 하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먹고 주는 선악과를 본인이 안 먹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쉽게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그 순간만큼은 뱀이 하는 그 유혹의 말에 믿어버린 거예요. 너네 안 죽어. 너네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에이, 아니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죽이시겠어? 안 죽이죠. 너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유혹을 했어요.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두 가지의 실수를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은 불순종. 그리고 또한 이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교만. 이 불순종과 교만의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시는 나무 자체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으면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도 없을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신다는 생각.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다분히 들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분명히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 걸음마를 갓댄 아이가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채소를 써는 모습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고 싶구나. 그렇다면 내가 칼을 더욱더 날카롭게 갈아서 이 아이에게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과연 있을까요? 이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막 웍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웍을 열심히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쇼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빤히 본 아이를 보며 아, 우리 아이가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나 보구나.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불쇼하는 법을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불쇼를 할 수 있도록 웍질을 가르쳐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다른 이야기도 또 들어보세요. 물고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기에는 물이라는 공간은 너무 좁아. 나는 하늘에서 살고 싶어. 나는 밖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물 밖에서 살게 된다면 과연 물고기는 자유로운 것일까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나는 하늘을 날듯이 바다 속 안에를 자유롭게 날개짓하며 다니고 싶어. 그래서 물속에서 살게 된다면 이 새는 과연 자유로운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길래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1과 2,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1만 선택해야 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자유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너는 2만 선택해. 너는 2만 선택해야 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자유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1과 2 두 개가 있어. 그런데 1은 너한테 좋은 거고 2는 너한테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너는 1과 2 중에 어떤 선택을 할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인 거예요. 평생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압하지 않으세요. 아담아, 저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만 먹지 말고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돼. 너는 내가 말한 대로만 산다면 너는 평생 행복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강압적으로 그 자유를 뺏었더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스스로 너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해봐. 이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유혹하는 뱀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따먹기 전에 막으셔서 이 뱀을 치셨더라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지 않도록 막으셨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1을 선택할래? 2를 선택할래? 말씀을 정리할게요. 친구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99마리의 무리 안에 있는 양과 같아요. 답답해 보이고 그곳을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신나게 그 무리를 벗어나면요, 양의 천적들인 늑대와 곰과 사자들이 들끓어요. 또한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고개가 또 위로 이렇게 젖혀지지가 않아서 바로 코앞까지밖에 못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하는 양은 서로 가까이 뭉쳐 있을 때가 안전한 거예요. 목자의 곁에 있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무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무리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발을 헛디뎌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인 거예요. 양이 목자의 곁에 있는 것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정말 안전한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보호하지 않는 곳에서 만약에 양이 있다면 천적들은 양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곳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나쁜 무리들이 있어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돼서 우리가 발을 헛디뎌 그곳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겠다고 선택한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내가 답답해요.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 가둬두세요? 저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것을 선택한 것은 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더 이곳에서 있을 것인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라는 틀 안에서 구속될 것인가?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최대 실수는 표적만을 바라보다가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 자유롭고 싶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창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